천국이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과 이미지의 차이도 있지만 천국과 이 땅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지만 이 땅의 나라에는 부자들이 득세합니다. 천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나라이지만 이 땅의 나라는 배부른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천국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지만 이 땅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권세 부리는 자를 큰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관통해서 임해 있지만 이 땅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의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원리도 다르고 질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세마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도 천국이 이 땅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과.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밑에 사람들을 보내든지 일꾼들을 보내든지 해서 품꾼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이 직접 품꾼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는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여기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에서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포도원은 천국이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천국에서 누리는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즉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세상으로 나가셨어요. 천국은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이 당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어요. 12시간. 하나님께서 그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종이 땡 치자마자 품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라도 지체하실 수가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다니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즉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이 예배당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직접 우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찾아 나선 집주인이 또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주인은 제3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제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장터는 인력시장입니다. 인력시장.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해서 하루를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을 부양하며 생활했습니다. 포도원의 하루 일과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일이 시작된 지 벌써 3시간이 지난 뒤에요.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미 하루의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개의치 않고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포도원이 너무 바빠서 일손이 부족해서 오후 3시에라도 품꾼들을 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2시간 뒤에 이 주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끝나는 때는 오후 6시.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는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일을 마무리할 때예요. 서편의 해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도 오후 5시에는 장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또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오후 5시에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에는 그들의 무능과 절망과 탄식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어요. 이 장터는 인력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몰려오고 여러 농장과 상점의 주인들이 찾아옵니다. 능력 있고 기술 좋고 신체가 건장한 품꾼들은 이른 아침에 다 불려갔어요. 그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그들의 탁월한 기술로
그들의 건장한 신체 조건으로 이른 아침인 오전 6시면 벌써 주인들의 눈에 띄어서 선택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모자라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은 주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다가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뒤늦게 불려갑니다. 그렇게라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얼마나 허약했으면 그때까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을까요? 딱 봐도 왜소한 체격에 엉망인 스펙에 어설픈 능력으로 주인들의 눈밖에 났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뾰족한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빽이나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늦은 오후 5시까지도 선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오후 5시에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늦은 오후 5시에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죄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너희들도 반드시 포도원에 들어가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unconditional grace,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른 아침 인생인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오전 9시도 아니고 낮 12시도 아니고 오후 3시도 아니고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오후 5시 인생들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오후 5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제 6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포도원의 문이 닫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때, 누구도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어떤 기술이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없습니다.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들은 모두 허수입니다. 허수. 들판에 남겨졌던 99마리의 양이 허수이듯이 우린 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이들도 허수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모두가 오후 5시 인생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들어온 품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오후 5시 인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세상 누구도 오전 6시나 낮 12시나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 5시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오후 5시는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나 기대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오후 5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였어요. 베드로의 그물에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빈 그물을 접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는 오후 5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후 5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물고기 누가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낚시 기질이 좋아서 잡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오후 5시에 베드로는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는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 때예요. 그때 모세는 백발이 성성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을 떠나온 지도 벌써 40년이나 지났어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기품이나 풍모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광야에 거친 바람에 볼품없이 늙어가고 있던 모세였어요. 그때까지도 모세는 장인에게 빌붙어 살면서 일구어 놓은 재산도 없고 그저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오후 5시 인생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모세를 출애굽의 전설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5번씩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6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았던 오후 5시 인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나셨던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세리들, 창기들 죄다 오후 5시 인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만나신 강도, 그 역시 오후 5시 인생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후 5시에 그들을 기꺼이 만나 주셨고 생수의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질병들을 고쳐주셨으며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패배만이 짙게 드리워졌던 그 오후 5시에 인생의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의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형제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나.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하나씩 불러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었어요. 그래서 제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치 품삯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달랑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으니까 많이 받을 거야. 10데나리온을 받을까? 5데나리온을 받을까? 적어도 3데나리온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셈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오후 5시에 온 풍구들처럼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셈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고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한낮의 더위도 참아내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품삯이 같을 수가 있어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도 이해가 됩니다. 주인의 계산은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아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나라의 정의이고 셈법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일한 만큼 더 받아야 되고 능력 있는 만큼 더 받아야 되고 힘이 센 만큼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이 땅의 나라의 셈법과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unconditional grace,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justice,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은혜로운 나라인 것은 천국이 가장 은혜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정의를 그렇게 외치는데 정의롭습니까? 이 땅의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의롭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도 정의롭지 못한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 정의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은혜를 입으면 크게 불만인 거예요. 원망하고 따집니다. 불공정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같이 말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약속한 품삯이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일찍 왔으니까 더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했어요.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선합니다. 정의롭습니다. 그의 처사는. 더욱이 천국에서 한 데나리온은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데나리온이 필요치 않아요.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허사예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면 힘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일단 포도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스펙이 좋아도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선택받았다, 그러면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나중전자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곳이 천국이에요. 가끔 모태신앙이라고,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뻐겨요, 목사 앞에서. 또 목사 집안에서 전 자랐습니다, 장로 집안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라고 의시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 교회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남보다 일찍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실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상처와 무지 속에서, 절망과 근심 속에서 오후 5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스펙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하늘의 포도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 오후 5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